얼마 전에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 김기현 교수가 쓴 인간다움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인 잘 만난 반려견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이 있더라.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진짜 반려견보다 나은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마침 이 설교 원고를 오늘 새벽 탈고를 하고 있던 그때에 저희 집 강아지가 제 책상 밑으로 들어와서 저를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끝내고 잘 거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집 개보다 내가 더 행복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자가 제시한 두 가지 기준으로 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 쾌락에 대한 기준이었고, 두 번째는 고통에 대한 기준이었는데요. 쾌락을 기준점으로 본다면 인간이 반려견에 비해서 조금 더 세련되고 멋진 쾌락의 도구들과 통로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면 우리 집 개가 보기에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기계 만지작거렸더니 음식이 막 오고 이것만 누르면 다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컴퓨터도 하고 아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공도 놀고, 얘가 놀 수 있는, 우리 집 강아지가 놀 수 있는 장난감은 천조각 아니면은 뼈다귀 모양으로 된 인형 같은 것들인데, 인간은 굉장히 세련되고 다양한 쾌락의 지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실증 나는 건 개나 우리나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가 장난감 막 물고 흔들다가 어느 순간 흥미를 잃고 내려놓듯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자극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자극에 익숙해져 버리고 실증 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쾌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과 반려견은요, 무승부입니다. 고통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해하죠. 내가 아픈데 괜찮을까? 내 가족력이, 병력이 이러이러한데 나는 안 걸릴까? 얼마 전에 건강검진했는데 이거 몇 년 동안 추적 검사해야 되는데 진짜 괜찮을까? 마치 병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지 내 걱정이 병을 키워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삶에 아파하고 있다, 나이 들어가고 있다, 연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그 무력감과 괴로움이 우리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강아지는 생로병사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다. 나이 든다고 해서 병이 들어 죽거나 아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죽는 과정을 걸어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고통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반려견보다 더 못한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걔는 적어도 불안해하지는 않는다. 자기가 아플 걸 미리 앞서 걱정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은 쾌락과 고통의 덧셈 뺄셈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며 책을 시작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1년을 돌아보며 이것만 있으면 내 생활이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되면은 요 고통의 문제, 근심만 내려놔지면 내 인생이 뭔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은 쾌락과 고통만으로 인간됨을 평가하는 것은요, 전혀 우리에게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이 무엇이 더해져 가고 있느냐, 무엇이 빠져가고 있느냐만 보면서 우리의 1년을 평가한다면 그거는 소위 우리 집 반려견만도 못한 삶으로 우리 정체성을 격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며, 이 김기현 교수라는 분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인간다울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책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세 가지 다 이야기하지는 않을 텐데요. 어쨌든 철학과 교수가 이야기하는 인간다움의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신기했던 건 인간 다음에 첫 번째 모습이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공감이 필요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공감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삶에 공감받고 있느냐, 공감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공감을 이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연료가 되어 준다라고 표현한 문장도 있었어요. 우리가 공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마치 기름 떨어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되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이게 마음이 분주해서 주유소 가는 거 그냥 10분, 20분이면 다녀오는데 그 시간을 제가 잘 못 내요. 그래서 예전 사역지에 있을 때는 1년에 꼭 두세 번씩 제가 비상 출동을 불렀습니다. 그거 꼭 버티고 있다가 그 갔다 올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기름 안 넣고 있다가 결국은 차가 멈춘 적들이 몇 번 있었다라는 거죠. 기름이 없는 차를 운전하면요, 되게 불안합니다. 이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 갑자기 이게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이제 망했다, 주유소 없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이렇게 근처 주유소를 찾곤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밟고 밟는데 어느 순간 아무리 밟아도 뭔가 가볍다라고 느껴지고 껍데기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번아웃 증세, 혹은 약간 허탈해지는, 인생 의미 있나? 라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저자는 이게 뭐가 없다? 공감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공감받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쫙쫙 밟아도, 때로는 뭐 잘못된 길로 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왜냐? 연료가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그 실패 가능성을 안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기름 없는 차를 몰고 가는 사람처럼 조마조마하면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더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게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화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욥이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욥은 자녀를 한꺼번에 가족을 잃었고요, 재산도 한꺼번에 날려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아내조차도 너 그렇게 살 바엔 난 너랑 못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몸에 염증이 생겨서 몸을 긁고는 있는데, 긁는다고 이 염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치 아토피 있는 분들 막 긁어도 각질만 나잖아요. 이 피는 나는데 이 염증이 점점 심해져서 고름이 나고 결국은 구더기들이 그 고름을 먹고 있는 모습 가운데,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시체 같다라고 느껴지는 삶이 욥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욥이 가장 외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힘든 건 공감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욥이 계속 아파하고 있는 게 욥기의 내용들임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욥기 19장 21절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니네 내 친구 아니냐? 친구면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좀 여겨달라. 이게 욥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욥은 공감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하고 있었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 우리의 삶이 껍데기만 남은 것 같고 아무리 밟아도 이제는 부릉부릉 소리만 나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필요한 건 공감이다. 과연 난 누구한테 공감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능력 가지고 역할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 해줘야 된다라는 기준치를 두면서 사람들을 자꾸 역할과 능력으로만 평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요즘 세상에서 능력이 너무 뛰어난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저 사람은 인간미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으로 스스로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선 능력이나 아니면은 혹은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감해 줄 수 있는 따스함을 가진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파하는 사람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나 하나 잘 살아보려고 달려가는 삶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이 아주 버릇없게 욥에게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오늘 하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봤자 하늘에 닿을 수 없지 않냐. 마치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이 점프를 내가지고 천장에 손을 딱 천장 끝에 손을 대는 분에게 1억을 드리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닿나?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부끄럽다 싶으면 다 나가고 텅 빈 예배실에서 한번 옷이 벗겨질 때까지 한번 확 뛰어보면서 어디까지 내가 닿나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건축물인 이 건물의 천장도 찍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하늘 높이 있는 그 하늘을 닿겠다라고 우리가 펄쩍펄쩍 뛰어봤자 우리가 몇 미터나 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답시고 돌멩이를 막 안 좋은 말들을 하늘에 던지면 그 돌멩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던진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엘리후가 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뛰어봤자 인간은 하늘에 닿을 수 없고 있는 힘껏 돌멩이를 던져도 오히려 얼굴로 떨어져 다칠 거니 하늘은 여전하고 구름은 자기 길을 갈 뿐이다. 너는 대단하지 않다. 우리 같은 사람은 차고 넘쳤다. 하나님이 왜 꼭 너만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 너 그거 굉장히 편협하고 이기적인 얘기야 라는 이야기를 젊은 엘리후가 아파하고 있는 욥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문장으로 이 얘기를 줄이면 이거죠. 욥이여, 당신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저는 이게 1년을 복귀하며 12월 한 달 동안 제 1년을 복귀했는데요. 성도님들 중에 그 누구도 저에게 찾아와서 이광희 목사요, 당신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저에게 대해서 자꾸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남은 게 뭐가 있지? 여전히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이 남겨 있고 아픈 분들은 아직도 치료를 받고 계시고 인생에 고민이 있는 분들을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고 분명히 제가 기도하면서 풀어진 인생들도 있는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해결된 문제는 없는 문제로 여기고 이 해결되지 않은 짐 같은 이 부담 문제들만 자꾸 눈에 보이면서 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12월을 보내는 솔직한 제 마음 중 하나였음을 제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저만 그런 겁니까? 성도님들도 1년을 매듭지으며 꿈과 도전으로 시작했던 2023년도가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고 초라한 스스로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요, 공감 능력 제로인 엘리후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나 스스로조차도 나에 대한 평가가 너무 박하다라는 거죠. 야, 남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넌 이게 뭐냐? 남들은 저렇게 잘만 지내는데 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징징거리냐? 이게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문구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하늘을 우러러보라 라고 설교 제목을 지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후가 이렇게 야, 하늘을 봐봐라, 네가 점프한다고 하늘에 손이 닿냐? 라고 이야기하는 비아냥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요, 그 하늘을 찢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려와서 욥의 손을 붙잡아 줬다.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폭풍 속에서 자기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 욥기의 엔딩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며 한 목소리는 그게 주변 사람이든 남편이든 아내건 직장 상사건 아니면 내 스스로의 목소리건 간에 넌 쓸데없어. 1년 뭐 했니? 야, 진짜 그렇게 산다고 떡이 나왔냐? 너 진짜 헛살았구나. 이렇게 공감해주지 않고 이야기하는 음성이 있고, 엘리후의 음성이. 또 다른 음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성경의 음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음성을 듣고 따를지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쭉 성경의 흐름을 이야기 드릴 테니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야, 이렇게 하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공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그 12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64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성경 속에 있으며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다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이사야 64장을 보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여호와의 종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통성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하나님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와달라. 우리는 아무리 뛰어도 하늘을 닿을 수 없는데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하늘 천장을 찢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던 게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자들이 부를 통성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에 보면 헌신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복을 담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폭포처럼 복을 부어줄 것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 11조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번이라도 너희가 진심으로 나에게 너희의 것을 내놓은 적이 있었느냐, 투자를 해봐라. 베팅하듯이 베팅해도 좋다. 너희가 그렇게 붓는 그 너희의 헌신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것을 하늘을 찢고 내가 폭포를 쏟아붓듯이 아주 그냥 드럼통을 쏟아붓듯 너희에게 복을 쏟아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약속이 구약 성경 마지막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마지막까지 하늘을 찢고 복을 부으실 하나님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성령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시작점에서는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늘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머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살아있는 떡으로 너희에게 주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의 인생 창고가 가득 차 부족할 때까지 예수 닮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을 찢고 내려온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결국에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것을 우리가 볼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교회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이 열릴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그냥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 곳, 그리고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오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며 성경을 매듭짓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늘을 쳐다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처럼 쳐다봤자 변하는 게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멀쩡한 하늘이 반드시 찢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를 품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믿지 않으면 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너희의 삶, 너희만을 위하여 너희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도 너희를 위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생 한 번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찢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몸도 찢어지고 마음도 배신당해서 찢어진 채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는 그 장면을 가리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진 것이다라고 적은 학자의 글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낮아지시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버림받은 채로 하나님의 외면을 받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이 끝났을 때 이 성소에 가리켜 있었던 휘장,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아래부터 위로 찢는 건 인간이 찢는 거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는 건 하나님이 찢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그 커튼을 찢으시면서 야,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의 마음을 공감했는데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사귐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요약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 1년을 살아가시면서 덜덜거리는 연료 떨어진 차를 모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노력하면 된다, 애쓰면 된다, 감사를 시도해보자, 기도해보자, 우리가 함께 있어보자.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나가지 않고 부릉부릉 가벼워지고 있는 껍데기뿐인 나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주는 공감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휘발유 넣을 때 엉뚱한 거 넣다 보면은 오히려 엔진 타기도 하고 탈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임마누엘이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굴러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교훈이라는 거죠. 하늘을 찢고 신이 내려오고 그 신이 너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공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하여 최종 마지막 날에 다시 공감한 모습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임마누엘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듣다가 임마누엘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희망의 뿌리입니다. 이 희망의 뿌리라는 표현, 이게 제가 이야기했던 연료 탱크가 되신다라는 것과 사실은 저는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희망의 뿌리임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연말 초라해지는 자신을 붙잡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주선을 보시면은요 본체보다 연료 탱크가 훨씬 큽니다. 그래야만 올라갈 수 있는 게 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궤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라는 그 본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헤아려 주시고 따스하게 안아주시고 곁을 지켜주시고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공감을 마주할 때에만 남편과의 상처, 아내와의 상처, 부모와의 상처, 직장 동료와의 상처,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 느껴지는 초라함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신앙의 안정 궤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오늘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저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이 어디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는 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신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모든 기도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종착점은 어디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공감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것이 기도의 종착점이라는 거죠. 우리 기도의, 우리 희망의 시작점도 끝점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는 시간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계속 낭떠러지에 선 것 같았지만 35장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입니다.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내가 진짜 거의 기어가지고 끌려가지고 막 멱살 잡혀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저는 그래도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35장까지 온 게 기적이고 12월 31일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진짜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3장밖에 안 남았어요. 3장밖에. 38장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세요. 만약 35장 엘리후의 이 이야기를 듣고 욥이 몰라, 다 때려쳐, 그래 하늘을 보자, 내가 무슨 주제에 잘났다고 이렇게 포기했다면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딱 3장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제 2023년도라는 한 장이 매듭지어지고 2024년도라는 다음 장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버텨라. 너는 인생이 계속 낭떠러지에 선 것 같지만 이미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끝은 오고 있다.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분명히 버티면 내가 엘리후와 다른 내가 너희에게 찾아오리라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시며, 하나님임을 믿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공감의 연료를 가득 채운 채로 2024년도 다시 한번 달릴 것을 준비하시는 정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